오늘 말씀의 시작은 조금 암울합니다.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미래에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전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피를 통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를 못했죠. 그렇게 그들은 언약적 저주를 받아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모세가 미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 이 언약적 저주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비록 그들이 불순종으로 바다까지 내려갔지만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자명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회개하면 바로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시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구절은 이제 원어로 보시면 회개를 이제 뜻하는 슈브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은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든 이라는 뜻인 것이죠.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나 잘못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인지가 되고 또 자각이 되고 인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구나, 교만했구나, 이런 자각들이 여러분들 일어나야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언약에 불성실했구나, 이런 자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바로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지고 자각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내 죄와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슬픈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는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자각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말하면 심각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음에도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울이나 유리에 이렇게 작은 충격으로 처음에는 작은 금이 가 있다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씩 금이 확장되어져 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유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과 이 깨달음 그리고 회개가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내 신앙 양심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죄는 불편해야 됩니다. 낯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둔감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할 마음이 생겼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졌을 때 회개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이 회개와 감사만 잘해도 어떻습니까? 반 이상은 잘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가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웬만하면 미뤘다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청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실체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회개를 이렇게 정적인 것으로 혹은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죄가 깨달아졌을 때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돌이키는 동적인 요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끊어버리고 또 멀리하고 차단하고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너무 정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회개에만 혹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실제로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동적인 부분 역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균형 잡힌 그런 회개였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는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언약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길게 주어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너희들,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개하는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 때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전보다 너희를 더 빛나게 해줄 거야.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의 원수와 대적들에게 패배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놀라운 회복과 축복은 이 마음의 할례인데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것에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아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타락한 이 본성이라는 그런 한계적인 상태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성취된 것은 아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갈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 바로 새로운 갈망이 주어진 축복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어지는 1절에서 14절에서는 회개한 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멀리 있거나 다가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외우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순종이 가능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순종한 가능한 말씀이니까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구절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회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0편 19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숨어있는 그런 허물들 그리고 죄들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숨어있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통해서 늘 회복을 경험하며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